자, 오늘은 신호등 빨간불 앞에서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신호등 빨간불 앞에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각색을 하면요,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그냥 달리고 싶습니다. 씩 달립니다. 달리는 데만 열중을 하죠. 씩 달립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막 달리니 상쾌합니다. 그런데 앞쪽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그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추었습니다. 참 여러분, 희한한 게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추어서는데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씩 달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달렸는데 잠깐 멈추어 서 있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멈춤은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공감이 돼요. 여러분도 너무 인생을 바쁘게 빠르게 막 달려보세요.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반성을 못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빨간 신호등 앞에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뭐 그런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하는 말이, 멈춤은 빨리 달려야 되는데 나쁜 것만 아니라 멈춤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빨간불은 이내 파란불로 바뀝니다. 그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재난은 빨간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빨간 신호등이 꽤 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전염이라는 빨간 신호등 앞에 온 나라가, 온 사회가, 교회가, 우리 개인적으로 그 빨간 신호등 앞에 잠시 멈춰서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님, 제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1등으로 달릴 수 있도록, 이런 거 말고 이 빨간 신호등 앞에 우리가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할 거리들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7장 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는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방금 이사야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만군이 뭔가요? 천군 형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참 기도에 응용을 많이 하는데요, 진작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만군이라는 히브리 말은 차바라는 뜻인데요,
이 차바라는 말은 군대, 그 군이 군대예요.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무리입니다. 무리 군자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무리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죠? 모든 군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천사, 인간,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때로는 하늘의 별들도 만군이요, 만군. 또 생물, 세균. 여러분 조금 너무 넓게 적용한지 몰라도 세균과 바이러스까지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군, 그때그때 필요한 당신의 군대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적군이 나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 가뭄, 일단 빕니다, 그죠? 그 다음 메뚜기, 싹을 다 갉아먹어 버리죠. 그 다음 전염병. 자, 가뭄, 메뚜기, 전염병.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 가지 도구. 이제 요게 나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되면은 비 대신에 칼이 등장합니다. 칼과 메뚜기와 전염병, 이렇게 또 자주 등장을 해요. 자,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 방금 13절을 자세히 보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느껴보세요. 오늘 비가 오네 안 오네 이게 아니라 비는 하나님께서 내리게도 하시고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건 명령이거든요. 메뚜기 보고 저 토산, 땅에 나는 산물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가 날아와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부하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에게 땅의 소산을 먹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먹었대요. 또 뭐죠? 전염병이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죠, 그죠? 전염병. 여러분 이 전염병도 보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유행하게 되다는 말은, 이 유행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 살라흐거든요. 이 살라흐가 뭐냐면 사실은 유행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 살라흐라는 뜻이 보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행이라는 말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활성도에 초점을 맞추는 병리학적 용어예요. 유행한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행이라는 말이 성경의 초점은 의학적, 병리학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염병까지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샬라흐, 유행이 아니라 전염병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셨다.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냈다 했어요. 하나님은 군대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이런 전염병, 그게 세균이든지 바이러스든지 유행, 전염병의 세균의 활성도에 의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군대를 보내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군대를 보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른다는 것이 무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 모른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신비라고 합니다. 무지와 신비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하나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 떼를 명령하여 소산물을 갉아먹게 하시고, 전염병을 샬라흐 보내어서 백성들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이 시대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이러스라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주제, 주님의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빨간 신호등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인 나, 철저하게 그 빨간 신호등 앞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우리에게 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자꾸 남을 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저 사람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빨간 신호등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적용을 하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간혹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참 악하고 악하니, 사람이 참 더럽고 더러우니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도 보내시구나.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참 악하고 악하대요. 인간이 참 더럽고 더럽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병도 보내셨구나.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별로 상황별로 차이는 있지만 세상이 언제 안 악한 적이 있습니까? 시대별로 상황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간이 언제 더럽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의 빨간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세상이 이러니, 인간이 저러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 하나님 자녀인 너에게 이 전염병이라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너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적용하고 너를 생각하고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니 저떻니, 인간이 어떻니 저떻니 하지 말고 주의 자녀인 너의 삶, 너의 행실, 너의 걸어온 길,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라고 빨간 신호등을 딱 켜두셨는데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자신을 잘 안 돌아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14절 상반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눈이 있다면 보세요. 귀가 있다면 열고 들어보세요.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나의 자녀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은 이 빨간 신호등을 세상에 주는 빨간 신호등이 아니라 어쩌면 주의 자녀 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남의 집 자식보다 여러분의 자식이 그들의 인생을 좀 돌아보며 반듯하게 되기를 위하여 때로는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방금 14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우리 자신을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 구약 성경을 보니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이에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전염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 사니 전염병이라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회초리죠. 그들의 종아리를 착 내리칩니다. 때로는 경고, 때로는 벌.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에 전염병이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염병이 엉뚱한 이방인을 쓰러뜨리는데 전염병은 거의 안 쓰여요. 주의 백성들을 경고하고 주의 백성들의 종아리를 치실 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이라는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전염병이라는 빨간 신호등 앞에 우리가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주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교회된 우리 자신을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 빨간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 빨간 신호등은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이 빨간 신호등은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인을 알아차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미련한 사람은 빨간 신호등의 빨간불이 100번을 깜빡거려도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신호등 빨간불 앞에 한국교회를 세워두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언제 초록불로 바뀔지 몰라요. 어쩌면 꽤 이 빨간불이 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빨간불 앞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알아차리라고, 좀 눈치채고 깨달으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의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의 나라에 전염병을 보낼 때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날 내가 너의 나라에 전염병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전염병이라는 군대를 너의 나라에 샬라어 보낼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샬라어 보내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중하고 위급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온 세계처럼. 어쩌면 사느냐 죽느냐, 일어나느냐 망하느냐, 그것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20절 하반절,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야기거리, 이 이야기거리가 직역을 하면 웃음거리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요,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인 우리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마지막 코스는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시도등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빨리 캐치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전염병이 퍼질 때 이 빨간 신호등 앞에, 이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어날 길이 있는데, 자, 전염병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라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철수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세요. 자, 전염병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샬라우, 만군의 여호와, 만군, 모든 군대와 모든 무리의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예요.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럼 가장 쉽죠. 그 전염병이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철수 명령을 시키시면 그 땅이 고쳐지겠죠.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철수시킬 때 그 땅이 고쳐지게 될 것이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샬라흐, 보내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니 돌아와 철수시킬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알아차리라고 주신 사인 3가지가 있어요. 자, 고치시기는 고치시는데 여러분 14절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은 제일 끝에 나와. 이 제일 끝에 한 대목, 오징어 다리 하나, 이것만 뚝 떼서 입으로 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을 봐요. 앞에 뭐가가 있잖아. 뭐가. 하나님이 3가지를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교회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거 깨닫고 이 사인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살 때 내가 너의 땅을 고쳐주마.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있게 보이는 성경 하나를 오징어 다리처럼 그것만 뚝 잘라요. 내가 너희 땅을 고쳐주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샬라흐,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철수시키시면 돼요. 그게 너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 사인이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14절을 보시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오징어 다리 하나만 뚝 잘라 씹지 말고 이 빨간 신호등 앞에 너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거라. 성도 여러분, 참 미안한 말씀인데 저부터 그동안 우리 모두 참 너무 많이 교만해졌고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참 잘났다. 너무 많이 높아졌고 너무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망각해버리고, 그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만심이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님 없으면 나 못 살아, 우리 주님 없으면 나 안 돼, 수많은 세월 낮아지고 또 낮아져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자만심, 그런 교만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빨간 신호등 앞에 너의 교만, 높아짐, 이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딱 좋은 시간입니다. 간혹 TV를 보니까 조금 어색한 광고지만 어떤 아저씨가 딱 좋아, 진짜 딱 좋은 시간, 이 빨간 신호등 앞에 사람은 달릴 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 재난이라는 빨간 신호등 앞에 교회가 섰어요. 딱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자만심을 돌아보고 이 높아진 것들을 회개하기에 딱 좋은 시간. 새번역 성경으로 잠언 1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이 빨간 신호등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두 번째 사인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14절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하나님 얼굴 찾아라. 여러분 얼굴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딱 설명해 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가가 하루 종일 엄마 얼굴 찾습니다. 저는 이게 주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얼굴 찾는다는 말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해석이 필요 없어요. 왜 아가는 하루 종일 엄마를 찾을까요? 손에 장난감을 쥐어줘도 그 장난감 쥐고 엄마 얼굴 찾아. 여러분 엄마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관계의 문제거든요. 나는 엄마라는 당신과의 사랑, 당신과의 관계가 없으면 나는 외로운 자요, 나는 죽어요, 나는 울 수밖에 없는 자요. 그게 아가가 엄마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영적인 아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니까,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영적인 아가지.
영적인 아가인 우리가 찾아야 될 얼굴, 하나님 얼굴. 뭘 달라고 찾는 게 아니야. 아가가 엄마에게 뭘 달라고 엄마 얼굴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얼굴이 있음으로 행복하고, 그 얼굴을 바라봄으로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 것, 관계의 문제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가가 엄마의 얼굴을 찾듯이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찾고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찾지 않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말은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을 위하여 보건소에 달려가고 병원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충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거꾸로 말하면 성경의 충고,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얼굴 찾아라는 것. 성도 여러분, 빨간 신호등 앞에 우리가 멈춰 서 있습니다. 딱 좋은 시간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얼굴을 찾거라. 여러분, 우리 그것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가가 엄마의 얼굴을 하루 종일 찾듯이 딱 좋은 시간, 주의 얼굴 찾자. 호세아 5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빨간 신호등을 켜두신 이유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얼굴 찾는 거예요. 주님 얼굴 찾는 것.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주의 자녀들이 쓰러지고 주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라는 빨간 신호등 앞에 주의 얼굴 찾는 것, 주의 얼굴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돌아오시겠대요. 마지막 세 번째, 빨간 신호등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고쳐줄게, 나 만군의 여호와야. 전염병 내가 보낸 샬라흐, 내가 보낸 군대야. 철수시키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이게 되어야 된다. 그 세 번째가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여러분, 제가 2번과 3번 순서를 바꾸었어요. 왜? 원문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세 번째 마지막에 돼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냐를 보세요. 세상이 하도 더러워서 여기 그들은 주의 백성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길을 강조합니다. 길.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길은 인생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생을 성경에서는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앞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앞에 전염병이라는 빨간 신호등 불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걸어온 길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너의 길, 너의 인생을 이 빨간 불 앞에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길이 악한 길이면 어떻게 해요? 악한 길이면 거기에서 떠나라. 여러분, 악한 길은 거룩한 길의 반대말입니다. 거룩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 아닌 길, 그게 악한 길이야.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돌아봐. 그리고 그 길이 악한 길이면 거기에서 떠나라. 여러분, 그 악한 길을 성경은 또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여기 악한 길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19절 나오죠.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린 것.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등산 용어에 링 반드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링 반드롱이 뭐냐? 자기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산에서 자기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링 반드롱, 사실은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버린 지가 오래요. 알고 보니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길을 잃고 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보니까 제자리를 돌고 있어요. 링 반드롱, 죽는 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악한 길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했던 것. 섬기고 경배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예배죠.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섬길 뿐, 내가 사랑할 뿐, 내가 예배할 뿐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의 정신줄을 놓는 바람에, 병원에만 정신줄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도 정신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의 정신줄 놓는 바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에 더 관심 두고, 세상의 다른 것 더 많이 생각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더 많이 애착을 두고, 세상의 다른 것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다른 신이에요. 믿음의 정신줄 놓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샬라흐, 전염병을 보내셔서 빨간 신호등에 불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라고. 그게 악한 길이라면 거기에서 떠나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인을 빨간 신호등, 그 빨간 불 앞에서 눈치채고 깨닫고 악한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시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빨간 신호등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미래와 희망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신호등의 빨간불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오랫동안 멈추어 서 있겠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빨간 신호등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를 돌아보자. 나의 인생을 돌아보자. 하나님 앞에 놓쳐버렸던 믿음의 정신줄 다시 찾자.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